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에 승리하라. 누가 시험에 빠졌다 그런 소리 하죠. 누가 시험 들었다. 또 우리가 과거에 한두 번씩은 시험 들어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 봤어요.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곧 힘들다는 뜻이, 왠지 힘들다 이거예요. 예,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고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새벽기도 하던 분이 새벽에 안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던 사람이 뒤로 나가 떨어져 가지고 구경꾼이 되고,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 믿음이 식었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위태로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영적으로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툭 건드리고 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차가 들이받아 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면 안 된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다.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 손해요? 자기가 손해지. 시험 들어서 예수 떠나면 자기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 이게 큰 일이라. 감정 기복이 심하면 주변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막 살살거리고 막 좋다고 난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인사도 안 해. 참 피곤한 거예요.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해요. 그러면 참 힘듭니다. 가족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봐. 야야, 네 엄마 막 이런다. 남편이 애들한테 니네 엄마 요새 이렇다. 그러면 그냥 맞춰주긴 하지만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 정말이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야 니네 애비 온다. 네 애비 와. 조용히 빨리 텔레비 끄고 들어가. 빨리 텔레비 끄고 들어가. 오면 막 잔소리 하니까 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막 자기 기분 좋으면 막 치킨을 이만큼 한 보따리 사가지고 막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먹으라 그러고 또 기분 나쁘면 막 밥 차리는데 밥도 안 먹고 안방에 들어가서 있고 말이죠. 막 이러면 정말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막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영적 기복이 심하다. 영적 기복이. 어느 때는 막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어쨌습니다. 살겠습니다. 난리 법석을 떨고, 얼마 지나면 또 교회도 안 보이고. 이게 영적 기복이 심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람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맡겨서 믿고 영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욕심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욕심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못 견디하는 존재가 있다.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못 견디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번성하고 충만하고 살아가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넘어지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넘어질 때가 아니잖아요. 아멘. 넘어질 사람이 있고 안 넘어질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시험에 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면서 답답해서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니 죽겠다 죽겠어.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거푸집이 대단하게 큰데 속사람은 연약해가지고 한마디에 흔들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사단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사탄이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원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대적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세상 사람은 마귀가 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부하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세워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믿는 자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의식해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24시간 우리가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며 살아야 하듯이 사탄도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흔들려가지고 뿌리 뽑혀버리면 우리가 손해라. 마귀는 껄껄거리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첫 작품이라고. 첫 작품. 얼마나 공들여서,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는데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원수 마귀는 얼마나 통쾌하게 웃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웃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앉아 있을 때 마귀가 뒤에서 껄껄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응?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소극적으로 방관자가 되어서 첫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뒤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사탄의 조롱하는 그 소리가 안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기전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마귀의 최종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아픈 시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하다? 당연하다.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장소 불문이에요. 시험은요, 교회에서 없다? 천만에. 나이트클럽 갔을 때만 시험 받는지 아십니까? 시험은 어디든지 있어요. 시험은 세상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만 시험 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오고요. 예배드리다가도 시험이 와요. 예배드리는데 시험이 옵니다. 옆 사람이 껌을 짝짝짝짝 씹고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목사님 설교가 왠지 팍 꽂히는 것 같아요. 꼭 나한테 공격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이런 시험, 별 시험이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을 받았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려와라 조롱하는 소리, 이 시험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시간 불문이에요. 밤낮으로 가리지 않아요. 밤에만 사탄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낮에도 사탄 역사예요. 사람 불문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와요. 뭐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시험이 없을 거가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릇에 따라 사명을 주듯이 마귀의 시험도 맞춰서 온다. 맞춰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시험과 우리한테 오는 시험은 다르겠지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오는 시험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오는 시험은 다르지요. 예배 전에 오는 시험과 예배 후에 오는 시험은 다르지요. 부흥회 전에 오는 시험과 부흥회 끝나고 오는 시험은 다르겠지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충만할 때 오는 시험이 다르고 안 충만할 때 오는 시험이 다르고,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이 다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시험이 다르겠지요. 그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이 시험을 이기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디딛고 일어서면 능력이 생겨요. 예.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복의 문이 열려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이게 시험인데, 물론 이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르지만 오늘 저녁에 다루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물론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격한 거예요. 합격.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저에게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도 그랬어요.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버티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교회도 그럽디다. 시험을 이기니까 부흥을 주십디다. 시험을 딛고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요. 마귀가 흔들어대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을 이겨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이걸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 같은 하찮은 것의 말을 듣고 이걸 먹고 내가 하나님 실망시킬 것 같냐고. 그렇게 했으면 사탄은 떠나가고 아담과 하와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감격이 없고 예배 시간에 졸음만 쏟아지고 왠지 만사가 짜증스럽고 소극적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더 무서운 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라도 알면 속 시원하겠는데 이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로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 영적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마음대로 시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받아요. 여기까지만 시험해라. 이 정도까지만 해라. 이 선으로만 해라.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하고 흔들어대는데 욥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욥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면 능력이지만 패배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 우리가 그 원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종으로 삼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원수의 수하가 되어서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넘어갔어요. 예수님 팔았지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 자기라고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려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버리고 기도의 자리 식어버리고 전도의 열정 식어버리고 예배의 감격 식어버리고 누가 좋아하냐고 말이에요. 누가 좋아해. 모든 시험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힘들만 해. 시험 든 사람 말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어요. 힘들만 해. 이 사람 시험 들만 해. 낙심할 만해요. 절망할 만해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그것에 너무 귀 기울여지지 마세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제가 이 내적 치유라는 거 한참 한국에 열평을 불었어요. 내적 치유. 그래가지고 막 치유받으러 간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좋아요. 치유 있어야 돼요. 치유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까딱 조심할 게 있어요. 치유한다고 자꾸 비유 맞춰주고
거기에다가 질질질 끌려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영적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가. 너무 유약하다 그 말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말씀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 첫째는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왔느냐?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또 하나, 이 시험이 원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이 시험이 내게 와서 나를 흔들어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의 뒷 존재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시험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격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한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도상에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연이어서 주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하셔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딱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야 됩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별했어요. 자, 우리라면요. 우리라면 제가 죽었다 다시 내가 너희들 위해 죽을 거야. 그러면은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것 같아. 그래 너밖에 없다. 참 고맙다. 안 그렇습니까? 이 11명들은 뭐 드는 것들이야 이거 도대체. 내가 죽기를 바랬나? 어? 너가 역시 그래서 너를 수제자라고 한다. 어? 그래서 너를 내가 반석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냐. 베드로 참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난데없이 칭찬은커녕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막았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딱 들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별할 줄 아셨다. 분별할 줄 아신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설교를 50년 동안 했어요. 강해 설교의 황제라고 그래요. 황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이분이 돌아가시고 80년대 초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계속 출판되고 있는데 이분이 평생에 설교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평생에 설교를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3번. 3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수끼리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 3번 설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3번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분이 설교를 하는 강단인데 자기 영혼이 사도 바울이 육체는 땅에 있었지만 자기 영혼이 삼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 영혼이 설교하는 순간에 빠져나가더래요. 빠져나가지고 예배당 꼭대기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기를 봤대요. 이런 경험을 3번 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참고로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3번 설교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지. 엄청난 이야기. 설교를 똑같이 하지만 특별히 잘된 날이 있어요. 준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마다 그냥 스펀지가 빨아먹듯이 쫙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별히 설교가 잘 될 때 성도들하고 인사를 안 하고 자기 서재로 가버렸대요. 지하에 있는 자기 서재로 가서
하늘,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던 자기의 마음을 땅으로 내려앉혔다 그랬어요. 막 둥실둥이 떠버리는 거죠. 설교가 너무 잘 되니까. 하늘로 갔던 나의 마음을 땅으로 가라앉혔다. 어떻게?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나는 이분들의 설교에 비하면 아직 설교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되뇌기 있으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앉혔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분별했기 때문에. 삼각산에 다락방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삼각산 중턱 쭉 가면은 토요일마다 2시에 은사집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당시. 그때가 한국교회 피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80년대 말. 거기 이런 반주도 없어요. 북치고 해요. 북. 근데 북도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도 영감이 있어요. 북을 누가 치냐면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쳐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근데 꼭 걔가 쳐요.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요. 근데 신기하죠. 다른 사람이 치면 영감이 안 나와. 희한해.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당 문턱에 딱 가면 걔가 이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급한 일 있을 때는 또 빠질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 북을 누가 치는지 알아요. 대충 알아. 아, 오늘은 아니구나. 가면 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북 쳐요. 똑같이 북을 치는데 달라. 느낌이 달라. 이 영적인 것이 묘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상가산에서 연단 받으면서 한 30년 산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이제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그 전화 딱 받으면 잘못 온 전화. 몇 번을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몇 번 당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화기 코드를 뽑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기 코드를 뽑고 기도하니까 또 마귀가 또 시험해서 야, 네가 전화기를 코드를 뽑아놓고 기도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할래? 그렇게 또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산에서 중턱에서 기도하는데요. 비가 막 차차차차 오는 거예요. 이 소낙비가 오면요. 밤에 여기 막 구름이 쫙 옵니다. 그래가지고 비를 이렇게 적시고 지나가는 비가 있어요. 기도를 깊숙이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저기서 소낙비가 다다다다다 쏟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기도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 뜨면 비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기도하면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겨요. 또 눈 뜨면 기도줄이 딱 놓쳐버리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때는 집사 시절 때인데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역시 여전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눈을 뜨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역사를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평생에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칭찬하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의 최종 목적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뭘 따지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날뛰고 소리를 질러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험담을 막 주워 삼키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시험의 도구가 되든지 또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단의 도구가 돼서 공격을 하고 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비무장지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든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 있든지 하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다, 세상의 한편에 섰다.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마음 팔려서
지금 육체 덩어리만 와서 앉아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되네요. 자,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해서 도움될 게 하나 없어요. 주변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아멘. 탓해서 도움될 것 같으면 계속 탓해야죠. 계속 원망하세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항상 원망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죽도록 원망해라. 그런 구절은 마귀의 성경이죠. 마귀 책에는 없어요. 그런 구절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있는다고 있는 줄 알아. 성경을 잘 봐야 한다니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가다가 나하고 떨어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눈이 멀었다고 막 열변 떼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울이 어디 말을 타고 가? 그냥 걸어가다가 그랬지. 근데 교회 학교 가면 막 입에 침 튀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막 다그락 타고 가다가 사울이 그랬다고 막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자,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말씀에 있다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3절. 이게 왜 놀랬냐? 봅시다. 256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막 이런 게 믿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시험이 온다. 시험이 와.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 그 분량대로 구하고 그 분량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 시험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벽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 자기 교회 새벽교회로 오다 보면 큰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는 막 차가 넘치는 거예요. 새벽에도. 자기 교회면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마음이 확 상해서 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기도 오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러기를 1년, 2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내가 지는 거구나. 이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그 큰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큰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하겠습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빚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뒤로는 그 목사님 눈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시기하고 질투도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교회를 지나올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 그 목사님 불쌍하다. 예?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끌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안 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지나올 때마다 저 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 큰 교회가 부도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저 큰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빨리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가 지나가면서 그럴지 몰라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으면 그건 비전이 아니고 야망이 되는 거예요. 야망, 욕심이 된다. 욕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부흥사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나도 부흥사가 돼야 되는데 막 부흥사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봤자예요. 그래 봤자. 누가 불러줘야 부흥사를 나가지. 다 이런 제목이 있고 저런 제목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전 누가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불러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안 가. 금요일 날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안 가. 왜? 우리 교회 지켜야 하니까. 정말이요. 정말. 금요일 날 오라고 그래요, 금요일 날. 평일 날 오라면 가겠는데. 금요일 날 오라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우고 갈 수가 없다. 이 중요한 때. 여러분 보고 싶어서 나는 못 떠난다. 전혀 감동을 안 받아요.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은 이렇게 화답해 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부흥사로 불러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요. 어떤 사람은 목양하는 목회자로 부르는 거예요. 다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10명 목회하다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목회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10,000명 목회자 앞에서 10명 목회한 목사님을 호되게 혼낼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진심이에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네 그 교회에 신령한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가다락방 그 기도원이 마가다락방인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집회를 하면 3일 5일씩 집회하잖아요. 기도원이니까. 집회하면요. 이분이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헌금이 얼마 나옵니다. 딱 말해버린대. 예언으로. 몇십 원까지 맞춰버린대요. 이 양반이. 네. 한 번은 이런 도 있었대요. 그 교인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내 안경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오. 하나님께 물어봐. 잠깐 기다려라.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저기 어디 가면 의자 밑에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 안경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가끔씩 입신을 해요. 기도하다가 천국을 딱 가. 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물어보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물어봐라. 뭘 물어보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누군가 좀 물어봐라. 박보영 목사님 그 숙제를 줬어요. 그냥 알았다고. 근데 문제는 입신을 하는데 가서 잊어버리고 안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언제 하나님이 입신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입신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여러 번 그것이 안 되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딱 써놨어요. 종이로. 천국 가면 꼭 물어봐라. 그리고 이걸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그걸 물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이요. 주님, 누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르쳐 주더래요. 참 남점역에 가면 무슨 섬이 있다. 그 섬에 목회하는 그 주의 종을 내가 제일 기뻐하고 크게 생각한다. 왜 그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이 주의 종이 총각 시절에 그 섬을 전도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면 나가려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한 2, 3년 보따리도 안 풀고 있다가 3년쯤 있다가 학교 마치면 이제 결혼하고 하게 되면 도예지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3년쯤 됐는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서너 명 성도들이 있는데 차마 다리가 안 떨어져서 그래 이제 결혼하고 떠나야겠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또 떠나려니까 또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커가니까 이제 애들 학교 갈 때쯤 되면 떠나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못 떠나고 거기서 평생 뼈를 묻고 성도들 3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다.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나오냐? 1,000원 나올 때가 있고 2,000원 나올 때가 있다. 한 주에 헌금이. 그 목사를 내가 제일 크게 생각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사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가지는 건 순간이에요. 망가지는 건 순간이에요. 타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 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돌에다가 원하는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건 전부 물에 새겨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고 지금 안 되고 힘든 것만 돌에다가 새겨놓고 꼭꼭 일을 갈고 있어요.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보세요.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가 회복이 돼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이 욕심이 있으니 감사가 나옵니까? 욕심이 있으니 감사가 나오냐고.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 마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원망이고 이것도 불평이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불평이고 추우면 추워서 불평이고, 해가 길면 길어서 불평이고 짧으면 짧아서 불평이고, 셀 식구가 많으면 많아서 불평이고 적으면 적어서 불평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많으면 돈 세기다고 돈 세느라고 불평하고,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이 계속 바람잘 날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 호진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대 갑니다. 저 큰일이네. 군대 가면 이제 교회 공사 누가 하려고 물어봐요. 군대 가는 건 아깝지 않은데 일꾼이 없어져가지고 저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뭐 가나마나 관심도 없지만은 가고 나면 이게 당장 아쉬우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많다. 감사하자,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을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말인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주시지도 않고 또한 하나도 안 준 것도 없어요. 다 조금씩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근데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뛰면 시험이 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일만 잔뜩 움켜쥐고 있으니 시험이 잘 날이 없는 것이죠. 방언 못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 성도들은 방언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가지고 방언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막 해보려고.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샬라샬라 하고 막 마이크 잡고 기도 인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누가 보니까요, 뱀 혀처럼 날름날름 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안 되는 방언을 막 흉내를 내고 하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방언 못한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방언 못한다고 무시하는 그 성도는 성도도 아니지.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거 비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사람이 마땅할 생각할 것 이상을 자꾸 품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하니까 현실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안 되는 거죠. 예. 막 이것저것 손에 쥐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손에 확 움켜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결국 가져가서 쓰지도 못하면서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가 이것을 못 먹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팍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었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근처에 서성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서성거리는 순간 50%는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말아라.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밧세바를 보고 참 미친 것 지랄하네. 옥상에서 지 신랑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팔자 좋게 목욕을 하고 있어. 저런, 아이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딱 서성이다가 아침에 낮에 늦어지게 잠을 자고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옷 벗고 있는 아내자를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데려와라. 이게 벌써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욕심을 품지 말아야지요. 내 것이 아닌데 왜 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으면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가? 욕심 때문에 힘든 것인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감사가 떠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시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고 말이죠. 왜? 욕심 때문에. 이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이루지도 못할 것 되지도 않을 것 그것을 짊어지고 인생 허비하며 쩔쩔거리고 매지 말고 가뿐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가볍게 사세요. 털어버리고 사세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든 상태, 즉 영적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험이 드는 것은 영적 침체죠. 영적 침체에 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을 잘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째, 속상함의 상태가 오래 가요. 속이 상해 있어. 괜히 속이 아파. 속이 상하고 속상함의 상태가 사람이 그걸 하루로 끝내야 돼요. 아멘. 하루로 끝내세요. 하루로 끝내시라고. 사람이 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늘 원수는 오늘로 털어버리라 그 말이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원수가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시까지만 미워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확 품고 있다고. 예? 구정날 싸워가지고 추석 때 푼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구정에 가서 싸웠어요. 부부가. 구정에 시가집 가가지고 돌아온 길에 싸웠어. 가지고 추석 때까지 둘이 말 안 해버려요. 말 안 하고 살다가 추석 때는 왜 풀었느냐.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 가서 또 싸운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말 한 번 하니까 이제 그때 풀어졌다는 거예요. 예? 구정 때 싸워가지고 추석 때 풀었어요. 권사가. 자, 사람이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마음 상할 날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이 속상함의 상태가요, 오래 가면요, 이 영적 침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오래 갈수록 데려 올라면은 대가가 커요. 허리가 삐끗해서 안 좋다. 이제 기도 받아야죠. 근데 기도 받을 믿음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 한약방에는 가는데 아픈 지 하루 돼서 침을 맞으러 가면 한 번 맞으면 나요.
이틀, 3일, 일주일 방치되어 있다 하면은요, 침을 4-5번 맞아야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속상함의 상태가요, 하루를 지나지 않도록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속상함의 상태가 지속되면요, 영적 침체가 오고 시험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은 말인데, 분노한 상태가 오래가지 않아야 돼요. 분노된 상태에서 오래 가는 거죠. 세 번째,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귀찮고 의욕이 없어요.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의무적이에요. 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보여요.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의무적이에요. 다섯 번째, 예배가 식고 기도가 마릅니다. 여섯 번째,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영적 침체의 징후예요.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음 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극적 표현이에요. 죽기를 간청한다는 것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말이요. 누가 내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됐냐 이거예요. 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고 싸우겠다고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사탄은 떠나갑니다. 분별해야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돼요. 시험에 들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시험에 들면 감사가 없어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에 승리합시다.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왜 기도가 안 되냐?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기도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시험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긍정주의자가 아니에요. 뭐 부정적인 걸 털어버리고 우리 긍정적으로 승리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이 식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힘내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말해도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푸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이 밤에 하나님 손잡고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시험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사로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3번 부르며 큰 소리 내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